오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살기가 힘드시죠? 생각해 보시면 단 한 번도 살기가 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매체에서 보면 IMF 때 1997년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영적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들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연하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당장 죽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에 넘어서 만나게 될 행복과 또한 기쁨을 보게 됐을 때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정말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은 신하들이 전해온 이야기는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6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고 히스기야가 듣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큰 군대가 자신들에게 올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희망들이 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이며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신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과 그 왕들은 어디에 있으며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왕도 대신들도 오늘 자신들이 입은 옷들을 찢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자신들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에서 보았지만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말을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이제는 곧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고통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였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36장에서 랍사게가 한 이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곧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 두려움과 공포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것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왕에게 왜 이것밖에 할 수 없느냐고 아마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어려움 속에 그리고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일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 어려움들 속에만 나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움만 바라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주장하고 내 방법만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히스기야는 어려움과 큰 고통 속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의 위치는 대단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왕궁 맡은 자들, 고관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의 권위보다 영적인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선지자에게 자신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과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 빠르게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고 슬픔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힘든 일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너무 좋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중보기도자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오해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제목에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싶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가 자신에게 큰 아픔이고 큰 슬픔이기도 한 그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요청한 중보기도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한 교우가 부탁하지 않은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아픔이 없도록
지혜롭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전에 나왔고 고관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듣기를 원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연달아 오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랍사게가 이번에는 편지를 통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바돈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중보 기도도 요청하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슬슬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히스기야 왕은 그 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펼쳐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어려움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처럼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응답받는 것을 보지 못했어. 빨리 포기하고 너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도 랍사게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역시 그 나라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도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 신들을 찾던 왕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역시도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기도해봤어. 그렇지 않아. 이 일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모든 순간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더욱더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요청한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나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한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혹시 어려운 문제나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 힘들 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받고 이겨내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